다 일어서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1번째 시간 보화와 진주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보화, 보물이란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밭에 감추어진 보물 그리고 진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 7가지 중에 5번째와 6번째 비유이고 3번째와 4번째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이른바 트윈 패러블, 쌍둥이 비유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5번째와 6번째 비유도 쌍둥이 비유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 아니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른들도 잘 아는 아주 오래된 모험 소설이 하나 있는데 보물섬이라고 하는 모험 소설이 있죠. 만화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책보다는 만화로 먼저 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버트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이가 보물섬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쓰게 되어지는데요. 그 내용은 영국 어느 해변 마을에 사는 짐 호킨스라고 하는 소설상으로는 13살의 어린 아이가 어느 날 우연찮게 악명 높은 해적 프린트 선장의 보물 지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보물 지도를 가지고 때로는 보물 지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이 있기도 하고 또 보물섬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어떤 모험 어드벤처를 그린 이야기이죠. 그 과정 속에 아주 유명한 캐릭터인 외나무 외다리 이 한쪽 다리를 가지고 있는 해적 실버 선장을 또 만나기도 합니다. 손에 땀을 쥐는 모험 어드벤처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면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랑을 받는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물섬이라는 책의 원래 제목이 원래부터 보물섬이 아니라 원래 이 책의 제목은 바다의 요리사라는 제목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짐이 또 짐과 함께 이제 하게 되는 그 실버 선장이 말하자면 요리사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또 바다의 요리사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간되었을 때는 인기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보물섬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발간되고 나서 갑자기 인기가 폭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보물섬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이 바다의 요리사였을 때는 관심 없던 사람들이 보물섬이라고 그 책 제목만 바꾸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책을 구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이 나올 쯤 실제로 미국 서부에서는 황금을 찾아 나선 사람들의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기회를 찾아, 황금을 찾아, 보물을 찾아 나아가는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우리 안에도 보물섬을 향한 마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보물섬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어떠한 보물을 찾고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속에서는 이 보물이 이 보화가 혹은 이 진주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어떤 이들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위대한 보화인 복음, 그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의 특성과 행위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비유죠.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툭 하고 소리가 난 것입니다. 쟁기를 들고 쟁기질을 하다가 뭔가 툭 하고 소리가 나서 그곳을 파보았더니 보물 항아리가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람이 이 보물을 찾는 것은 우연히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비유에 나오는 값진 진주, 좋은 진주를 찾는 사람은 그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진주 장사를 표현하기를 도매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진주를 사서 되파는 사람. 그래서 진주의 값어치를 알고 사서 되팔아서 이익을 만드는 사람,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주를 스스로 찾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우연히 발견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비유는 찾고 찾다가 발견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혹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가치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내 앞에 놓여지고 내가 그것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를 이사야서 65장 1절에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럽니다. 나를 구하지 않는데 내가 그들의 물음에 답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찾지 않았는데 내가 그들에게 발견되어질 것이다. 나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그들이 구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혹은 그들의 그릇됨을 징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먼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죠. 또한 반면에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오랫동안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구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를 구하는 사람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 삶의 의미를 찾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막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것을 발견하고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는 이 두 이야기, 이 쌍둥이 비유 속에서는 보화와 진주, 복음으로 비견되어지는 보화와 진주를 접하게 되어지는 과정은 전혀 다르지만 복음을 접한 후에 내가 그것을 우연히 만났든 혹은 찾고 찾다가 만났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접한 후에는 그 다음에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 속에서는 동일하게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다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 보화를 갖고 있는 밭을 사고, 자기 소유를 팔아 진주를 사고 똑같죠. 어떻게 그것이 발견되어지는지는 다른 경우이지만 그것이 발견되어진 이후에 이들의 행동은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이와 같이 이어집니다. 자신들이 발견한 것의 가치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기뻐합니다. 이 기뻐한다는 표현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이야기 44절에는 나오고 45절, 46절에는 이 표현은 나오잖아요. 기뻐한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찾고 찾았으니까요. 찾으려고 애썼는데 찾아졌으니 내심 속으로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진주장사 같은 경우는 기뻐하지만 이야기 속의 내용으로 보면 기쁜 내색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최대한 이 진주를 값을 안 주고 사야 자기 이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현 속에서는 없지만 이 진주장사가 기뻐했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 진주와 이 보물이, 보화가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미는, 복음이 뭐예요? 말 그대로 복된 소리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죠. 그 굿뉴스가 들려지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접해졌을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 혹은 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또한 나아가서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허비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보화를 내 것으로, 진주를 내 것으로 삼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와 같은 과정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복음이 내 삶의 기쁨으로 자리하며 실제로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되어지며 내게 의미 있는 것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이와 같은 과정들을 밟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치를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상인이 진주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같이 찾아왔다는 얘기는 그는 진주의 가치를, 또 진주를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농부는 그가 찾지 않았지만 우연히 발견한 보화이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자라도 바보라도 누구라도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보화와 진주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진주에 대해서는 로마 시대 같은 경우는 진주를, 율리우스 황제 같은 경우는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법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진주는 왕족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주가 있어도 일반 귀족이나 일반 상인들은, 부자들은 진주를 몸에 걸치고 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할 정도로 고대 사회에는 진주라는 것의 가치가 굉장히 큰 가치를 지닙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진주 말고 다른 더 값비싼 보석들이 있지만 고대 사회에는 진주가 그만큼이나 가치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론 지중해를 끼고 있기는 하지만 그곳에서는 진주가 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있어도 어떤 가장 가치 있는 보석 중에 하나를 진주로 여기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에 4번 진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진주가 가장 값진 보석으로 비유를 하면서, 그러나 잠언서는 지혜의 책이죠. 지혜가 진주보다 낫다.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다. 현숙한 아내, 바꾸어 지혜로운 아내가 진주보다 귀하다 등등의 표현을 하면서 그 지혜의 가치를
그래도 가장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진주에 비하여 그 진주보다도 지혜는 귀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진주는 참 가치 있는 보석,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인데 그 가치를 모른다면,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밭을 갈다가 쟁기가 턱 하고 걸려서 살펴보니 금화가 담겨있는 항아리를 발견했다. 그런데 아이고 쇳덩어리네 하고 다음 밭을 갈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잖아요. 진주를 그렇게 찾고 찾았는데 정말 값진 진주를, 영롱한 진주를 발견했는데 그것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아는, 가치를 인식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사회사본이라고 하는 것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부터 1000년 전의 사본입니다. 성경을 필사한 책이죠. 그런데 사회사본이 1947년에 발견이 되었어요. 그것은 마소라 사본보다 1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경 사본이요, 성경 해석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굉장히 높이 끌어올린 사본이 사회사본인데, 이 사회사본이 1947년에 베두인, 곧 유목민 소년 하나가 양을 키우다가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해바다 근처에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양을 치다가 양을 잃어버려서 양을 찾아 헤매이다가 동굴을 하나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동굴에 들어가기는 무서우니까 돌멩이를 하나 들어서 동굴 안으로 던졌는데 동굴 안에서 퍽 하는 소리가 난 것입니다.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죠. 아, 뭔가 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 항아리 안에 가죽 두루마리, 글씨가 써있는 가죽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 소년이 자기 집에 걸어두고 있다가 이 소년이 그런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 가죽이니까 그것을 잘라서 신발끈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글씨가 써 있는 게 내심 이 소년이 마음에 걸렸는지 이것을 내다가 시장에 팔았습니다. 65달러에 팔았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65달러면 아주 적은 돈은 아니지만 65달러에 팔았는데, 그 사회사본이 확인되어지고 나서 또 다른 사본들을 찾고 그러다가 사본을, 그 당시에 매매가가 어떻게 되냐면 한 권에 25만 불, 그러니까 1950년 정도에 25만 불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최근에 그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 베이키 씨라는 분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계속 갈등 속에 있는데, 그것의 가치를 1조 원 정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500년 전에 우리나라 한글의 해설서인 해례본이 1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지금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성경의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사회사본의 가치는 10조, 100조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치를 모르는 이 소년은 신발끈을 할까 생각하기도 하고 겨우 단돈 65달러에 팔았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마치 우리는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그 보화를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을 얻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그래서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은 그 가치를 소홀히 하지 않고 그 가치를 가치로 인정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럽니다. 하나님의 집의 가치를 아는 자, 잘 지어진 집에 내가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내게 낫습니다. 시편 119편 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진 복음,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의 가치를 바로 인식할 수 있는 복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깨달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발견한 사람, 이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그 즉시로 발견한 즉시 보화를 사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이 밭을 나중에 돈을 주고 샀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소작농이죠. 소작농입니다. 남의 밭을 갈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잠깐 일용직으로 왔든 그 밭을 빌려서 아마도 소작을 했겠죠. 나중에 수확물이 생기면 밭의 주인에게 50을 주고 내가 50을 갖는 정도의 소작농의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연히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가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 스스로에게는 아무 거리낌이 없는 일이지만 그에게는 많은 방해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 그가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려고 할 때에 가족들이 말리려고 하겠죠. 친구들도 오해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왜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느냐, 그 밭 하나를 얻겠다고 모든 것을 다 허비하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는 그 복음을 우리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내 소유로 삼을 때는, 그렇게 결단할 때는 우리 가운데 많은 오해받을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들의 생활 방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들이 그 복음에 우리가 시간을 투여하고 우리들의 삶을 투여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장애물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멈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우리가 복음을 우리는 가진 자로 저는 여기는데, 혹 아직 복음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우연히 그 복음을 접하든 혹은 여러분들이 구도자의 마음으로 찾다가 그것을 만나든 그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자리하는 은혜가 있다면,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어떠한 막아섬이 있어도, 여러분 어떠한 오해가 있어도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안다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이 사람들, 그들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를 들면 천국을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가? 복음을 돈으로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샀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일정 부분에 우리들의 가치를 내어놓고 그 가치를 교환하여 받는, 주고받는, 사고 파는 행위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라라고 이야기해놓고 돈 없이 사라, 값 없이 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생명의 값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구원의 값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유를 다 팔면 정말 그 우리의 생명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값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런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 의미는, 모든 소유를 팔아라고 하는 의미는 보화를 얻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어지는 모든 것을 내어버린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지은 찬송시, 그 찬송시의 내용이 오늘 우리 찬송가의 585장에 있는데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모든 것을 다 빼앗긴데도 나는 주님을 붙잡겠다, 이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 안에 버려야 할 것들, 그것들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을 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값을 줄 수 있다, 내가 충분히 값을 매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예를 들면 선행의 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제도 이상구 목사님 통해서, 강사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의 내용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자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시어머니가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갈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신앙이라면 나는 그런 신앙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예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럼 바꾸어 선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세상은 선한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것이 천국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릇된 선입견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두 번째 것은 선입견과 더불어 그 선입견이 낳은 우리들의 판단인데, 자기의 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선함으로, 나의 행함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버려져야 될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라. 그랬을 때 이 부자 관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아주 자신 있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나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에 가깝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했을 때에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가 재물이 많아 근심하여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재물을 팔지 못합니다. 바꾸어 그는 포기하는 것에 실패했다라는 사실이죠. 자기 의만 가지고 되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판다는 것이 내 소유가, 내 어떠함이 그 복음의 가치를 지불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복음을 발견했을 때에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의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건을 우리가 이제 구입함으로 말미암아 그 물건의 소유권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물건을 점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자기 것으로, 내 것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보화를, 이 진주를 얻기 위해서 행한 일들은 지적으로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진 것이고, 그들이 감정적으로는, 정적으로는 우리가 인식한 대로 끌려 들어가는 자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값진 것이구나, 귀한 것이구나, 좋은 것이구나 라는 인식을 따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그 마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마음으로 허락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마음을 내어주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복음의 영향력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고 인정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그 복음이 내 소유, 내 점유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궁핍함을 얻고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풍성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부요를 얻기 위함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궁핍해지는 것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손해보는 것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풍요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부요가 아닌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힘들어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오신 것은 풍성함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가치를 지불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궁핍함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주님 안에 있는 부요함을 내 삶에 가져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물질적으로는 그닥 넉넉진 않지만 예수 믿고 저는 정말 감사하고 정말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거예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둘 만큼 예수님은 따를 만한 분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의 세리의 부유함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친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그 진주를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버려야 할까요? 이미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왜 다 팔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얻으려고 모든 것을 다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이야기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도 버리셨고 영광도 버리셨고 그리고 생명도 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데 죄인된 우리를 얻겠다고 가장 고귀한 것들을 버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장 고귀한 예수님을 얻기 위해 가장 무가치한 혹은 가장 우리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무가치한 우리를 얻겠다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 귀한 것들도 값없이 내어주신 분인데, 우리는 주님이 귀하다 말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가치를 상실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예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낸 그 일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언급하고 나서 3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3장에서.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나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와, 나는 양반 족속이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을 내가 어긴 적이 없고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가문과 학문과 종교적 열심, 그것이 자신의 앞날을 보장해주기에 충분한 요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화를 발견한 후, 그가 예수를 만난 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같은 경우는 찾고 찾아서 만난 게 아니에요. 바울도 사실은 앞에 있는 44절에 있는 우연히 만나는 것이죠.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이 그에게 대답해 주시고, 주님이 그에게 찾은 바가 되어 주시고, 주님이 그에게 나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일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나는 이랬었는데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발견되기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가치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누군가는 좋게 보는 것을 좋지 않게 볼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값지게 여기는 것을 값지지 않게 여기기도 하고, 누군가는 아름답게 여기는 것을 아름답지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인 기드 모파상이라고 하는 분이 에펠탑을 엄청 싫어했답니다. 저는 잠깐 성지순례를 갔다가 이제 종교객지를 갔다가 에펠탑을 봤는데 저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와, 대박. 예를 들면 그런 느낌인데, 이 모파상은 에펠탑이 너무 싫었대요. 이 에펠탑이 1889년 이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에서 세계 박람회가 열렸는데, 그 세계 박람회 출입문이 되어진 것이 바로 에펠탑입니다. 에펠탑. 그런데 이 에펠탑이 이 파리 시내에 굉장히 고전적인 건물들이 많은데 거기에 말 그대로 철골, 쇳덩어리로 그냥 아주 높은 300m 정도의 탑을 쌓아 올린 거 아니에요? 모파상은 그게 내심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파상이 에펠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파상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에펠탑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에펠탑에서 식사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모파상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리 시내에서 에펠탑이 안 보이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에펠탑이 다 보이는데 여기는 에펠탑이 안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에펠탑을 좋게 보든 안 좋게 보든, 근데 이 모파상이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이런 소설이 있어요. 유명한 소설이 목걸이라는 소설입니다. 아름답고 매력 넘치는 여인 마틸다가 좀 허영심에, 스스로가 예뻐서인지 허영심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한 번은 이제 파티에 초대장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마틸다가 계속 같이 투덜거리는 것입니다. 나는 파티에 입고 갈 옷이 없다. 여자분들은 다 공감하시죠? 분명히 농안에는 옷이 많을 텐데 나는 파티에 입고 갈 옷이 없어.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400프랑을 들여가지고 비상금을 털어서 옷을, 드레스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틸다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목에 걸칠 보석이 없어. 보석을 사줄 수는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마틸다가 자기 친구에게 찾아가서, 부잣집 친구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합니다. 보석을 한 번만, 하루만 빌려달라. 그래서 보석을 빌려서 파티에 갔고, 예쁘장한 마틸다는 이 파티의 주인공처럼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확인하려고 하는 양 거울 앞에 섰는데 자기 목의 목걸이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목걸이와 똑같은 목걸이를 보석상에 가서 물어보니까 36,000프랑이라고 한다고. 와, 400프랑짜리 옷을 사는데도 힘들었는데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절반을 변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서 보석상에서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가진 고생을 하다가 10년 후에 우연히 샹젤리제 거리에서 이 자기 친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잔느, 오래간만이야.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 마틸다를 못 알아봐요. 너무 늙어버려서, 너무 고생해서 늙어버려서 못 알아본 것입니다. 나 마틸다야. 10년 만이지? 근데 너 왜 이 모양이야? 10년 전에 사실은 내가 네 목걸이를 돌려줬는데 그 목걸이는 잊어버려서 내가 그 목걸이를 마련하기 위해서 빚을 졌고 10년 동안 내가 너무 많이 고생을 했어. 그래서 내 얼굴이 이렇게 되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틸다, 어쩌면 좋냐. 그 목걸이는 가짜였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걸이의 가치를 모르는 마틸다는 10년 동안 헛고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10년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파상이 오늘날 정말 파리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에펠탑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을 수 있죠. 그의 소설의 이야기처럼 마틸다가 잘못된 가치 매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허비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왜 가치 있는 것이냐? 복음은 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우리들의 생각들을, 거짓된 우리들의 삶을, 거짓된 우리들의 가치관을 바로잡아주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인생을 허비해도 그릇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참되지 않은 것, 거짓된 것, 그 거짓된 허영과 그 거짓된 가르침들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주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천국 복음, 이 천국의 씨앗이 생명을 담고 있고 그것이 내게 너무나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너절하게 많은 것들에 매여 살 필요가 없어요. 가장 근본적인 것 하나, 그것을 붙잡으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들 중에 하나, 그것을 붙잡으면 그 하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 하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 전부를 팔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복음이요. 그 복음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예수를 붙잡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속에 있다. 바울은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5세기에 일본의 선승이었던 이규라고 하는 선승 앞에 어느 날 떠돌이 중이 그 앞을 가로막고선 이렇게 물었습니다. 불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법이 어디에 있느냐? 불법은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교의 법. 불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에 이규가 이야기합니다. 내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떠돌이 중이 칼을 뽑아 들고는 어디 한번 네 가슴을 열어보자. 그 속에 불법이 있나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규가 이런 식구로 대답을 합니다. 벚나무의 가지를 부러뜨려 봐도 그 속에는 벚꽃이 없다. 그러나 보라, 봄이 되면 얼마나 많은 벚꽃이 피는가.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열어 젖힌다고 예수를 우리가 이 속에서 꺼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계절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는 생명의 꽃이 활짝 피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속에 없는 줄로 여겨졌던 것들이 있어요. 무궁무진한 보물을 우리가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안에 이 보물이 있는 느낌이 없는 채, 이 보물을 간직한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보물이 있습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울적함 속에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평안이, 자유가, 기쁨이, 감사가, 든든함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그것들을 누려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슬픔과 고통의 계곡 속에 우리가 잠겨 있을 때 그것들이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픔과 고통이 우리들의 인생을 깨뜨리고 우리의 인생에 틈을 내었을 때, 그곳에 하늘의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 속에 감춰졌던 보화가 반짝 반짝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보화를 믿고 신뢰하십시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가 가장 가치 있는 보화입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이 간직해야 할, 붙잡아야 할 오직 하나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